자,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힘입어 책무를 수행하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주 그 말씀에서 그 자기는 그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그 표현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로도 계속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인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둘 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게 맞지만 혼은 여전히 죄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 건지 그 혼 때문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영으로 죄를 짓는 건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지난주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리고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그것으로 구원을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바울의 고백이 참 그 유명한 고백이고 인상적인 고백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이 그렇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구원 받아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말씀, 이런 것을 들면서 믿어도 한번 빛비춤을 받아도 한번 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 구원 취소다. 또는 뭐 접붙어졌지만 잘려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구절들이 구원 취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한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 바울의 고백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이 왜 취소될 수 없는가를 증명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일에 정말 열정을 다했는데요. 그리고 또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요, 지난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 바울을.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이 당장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그 말씀 무시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중심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바울의 삶을 봤을 때 그의 삶이 즐겁고 재밌었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기쁨과 평안 뭐 이런 걸 얘기하면 혼의 기쁨과 평안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바울을 보면 되잖아요. 바울이 늘 기쁘게 막 생활하고 막 그냥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았냐. 그거는 가짜고요. 그건 잘못 주장된 거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정말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교리가 정말 어렵고 딱딱하죠.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이런 상태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더더욱 깊이 알아가고 바울처럼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을 확신하시고요, 바울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다면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그 책무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말씀을 힘입어 책무를 수행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나눌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목사로 안수할 때는 안수를 하거든요. 그
먼저 목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해서 목사로서의 그런 직위를 줍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대언들이 있으면 그 대언들을 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나 아니면 다른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대언을 했었던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제 주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수를 할 때. 그래서 그 대언들을 너가 이제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의무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힘입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대언들이겠죠. 주어진 대언들. 자,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디모데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이게 책무입니다. 의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자, 그래서 대언들을 힘입어서 이제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싸움이 뭐냐, 그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게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서 내가 내게 책무, 의무를 주겠다. 너는 대언들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을 뜻하겠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행해야 될 이게 두 번째 책무인데, 두 번째 의무인데, 대언들을 힘입어서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그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혼자 사역을 해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믿음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디모데가 행해야 될 이제 세 번째 책무인 거죠. 근데 이제 대언들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뭐냐? 선한 양심이 무엇이냐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적용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건 선한 양심을 이제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은 이제 배가 부서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언들을 힘입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어떤 자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돼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서 이제 후서에도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옆에 알렉산더가 나오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후메네오와 아마 같은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여기 사탄에게 넘겨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과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나눌 때 5장 5절에서 그 똑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사람, 극악무도한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그 쫓아내라, 사탄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교회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지금처럼 대형 교회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오면 딴 교회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출교되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바깥으로 아예 쫓아내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을 아예 그냥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최고의 징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출교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그들이 신성모독하지 않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이제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앞에서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모독을 하는 그런 일을 자꾸 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아예 출교시켜 버려가지고 모독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을 쫓아내면 세상의 불신자들만 상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신들의 주장이 뭐 율법에 대해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무슨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뭐 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지네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이런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게 믿는 게 진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출교시켜버렸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깨어진 사람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출교시켜서 신성모독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디모데야, 너에게 주어진 대원들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고 세 가지 책무를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러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출교해서 그들이 신성모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려운 것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참고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볍게 참고하실 것이, 디모데에게 대원들이 주어질 때, 아까 전에 그 17절에서 말씀하셨던,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대원들이 주어질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원을 직접 들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대원들을 이제 종합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모든 대원들이 다 있고, 성경은 완성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AD 90년경에 성경은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별다른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대언자에게 직접 듣지 않고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대언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들었던 그 대언을 힘입어서 세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됐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대언이 곧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힘입어서 그 세 가지 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두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을 힘입어서 책무를 수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책무를 수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8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싸우라고 하잖아요. 싸워라.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남들이랑 무조건 안 싸우고 그냥 착하게만 살고 그냥 늘 선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막 온화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아무에게나 뭐 시비 걸고 뭐 그냥 아무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싸움닭처럼 되라 뭐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싸우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잘 보시면 대언들을 힘입어서, 즉 말씀들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막 아무하고나 그냥 막 싸워버리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거 관련된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크게 두 가지와 싸워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될까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은 이제 적용 그 시간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을 나누면서 이미 충분히 많이 나눴어요. 그동안 계속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만 사실 나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거짓된 가르침들을 나눴는가 여러분 기억들이 나시나요? 좀 헷갈리기도 하시죠? 그래서 복습을 겸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이걸 들으시면서 이게 왜 거짓된 가르침인가 이걸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진짜 가르침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뭐 할례 받아라, 율법주 황제를 지켜라, 이게 맞는 가르침입니까? 거짓 가르침입니까? 당연히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상상으로 꾸며낸 말들 기억나시죠? 상상으로 꾸며낸 말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 있었었잖아요. 영혼 구원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인 것이죠. 그 영혼 구원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멀리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열심히 반대로요. 열심을 지키는 정성을 보여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지키는 그런 그 노력, 정성을 보여야 된다. 틀린 얘기죠.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맞는 얘기가 틀립니까?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죄는 사실 그 근본 정체가 불신,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악한 짓 저지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불신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그것도 틀린 얘기고요. 그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된다. 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죠? 나를 향한 뜻과 비전 발견하고 그걸 위해 살아야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뭐가 함께 중요한 거죠? 십자가가 중요한 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도 많이 가르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이게 틀리다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만큼 무엇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뭐 한 구절이나 뭐 어떤 한 절, 그것만 띄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가르침들이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가르치진 않지만 전부 공감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뭐 이후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는 계속 용서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자기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죠. 우린 자유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회개 기도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받아도 죄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리고 반대로 구원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리고 혹은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믿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리죠. 그리고 또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요. 그것도 틀린 거죠. 또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과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 이것도 당연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1장에서 나눈 게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이게 구별이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지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들이 왜 잘못된 건가? 그러면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바르게 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가 이게 왜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짧게만 나눠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아니 뭐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 마침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무엘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사시대 말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정답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없던 것이 사사시대 말기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재물 갖고 오면 지가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환경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희귀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나마 깨닫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동을 하고요.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하나님 멸시하면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런 가짜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리어 이런 세대와 싸우되 말씀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디모데에게 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무예요.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 멸시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멸시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사시대 말기와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입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여러분 경계하시되,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이렇게 뭐 이 시대에 있구나,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런 거짓 가르침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책무를 잘 수행하셔서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책무를 수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언을 힘입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먼저 믿음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적용 1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두 가지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와의 거짓된 가르침들, 그런 거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것,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불신과 의심과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가 곧 불신이니까, 불신과 의심과 싸운다는 말이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19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믿음을 붙들어라는 얘기는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어야지 하고 있으면 이게 붙들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것이냐면 큰 전제로 대언들을 힘입어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들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한 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이제 맞았던 거예요. 참 좋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항상 좋았던 거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예를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빌론 근처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왔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가라는 대로 왔으면 뭐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살아요. 가나안을 지나가서 거기서 잠깐 있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갖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방식이로구나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한참 이후에 이제 뒤 엎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막 대화 나누시다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막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거기에 누가 사니까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걔 혹시 죽어버릴까봐 의인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롯을 대피시키셨죠. 대피시켜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피시켜 놓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냥 함께 멸망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이후로 그랄 땅으로 그냥 내려가서 살아버립니다. 가나안을 떠나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삽니다. 얼마까지 잊고 사는가 하면 이삭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완전히 잊고 살아요. 하나님과 그 대화가 없습니다. 단절된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만 기뻐하면서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거죠. 10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이 없을 때는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놀랄 만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령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내가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주겠다. 라고 언제 주겠다고 말씀 안 하죠. 계속 주겠다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됐어요.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의심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놓고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그럼 믿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걸 믿고 그래서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믿음은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도 함께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사라졌을 때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9절 말씀처럼 믿음을 붙들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부터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부터 붙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입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딱 주셨어요. 마음에 꽂힐 때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는 또 예수님과 연합까지 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책무예요. 책무.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또 대언의 말씀들을 더 많이 받아두셔야 돼요. 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많이 말씀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받아두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뭐냐? 이게 선한 양심이 뭐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보통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도덕적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 디모데가 사람이 뭐 못된 사람이 아니고선 선한 양심 붙들라고 얘기할 리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3장에서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요. 그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한 양심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데요. 보통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뭐 착한 심성이나 도덕적인 태도 뭐 어떤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게
양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양심이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없다는 말, 야, 저 인간 저 양심도 없네. 이런 얘기는 저 인간 참 못됐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또는 그게 마비돼서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상태, 그것이 양심 없는 사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 사전적인 의미를 재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요. 또는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양심을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말씀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붙들라라고 권면을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과 어떤 상황과 그 말씀을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근거로 사람과 어떤 상황과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옳고 그른 분별하는 능력을 너가 붙들어야 된다. 이게 정말 이게 사역자로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능력인 거죠. 이걸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지난 그 수요 큐티 본문을 보시면 그 악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죽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 다 형제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있었잖아요, 마침. 그런데 그때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언약궤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 시아주머니도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떠났다고요? 영광이 떠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맞는 판단입니까? 틀린 판단입니까? 그 판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 판단은 그냥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와 버렸다. 근데 도리어 말씀의 근거에서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반대로 악했던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언약궤가 혼자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그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상황을 보는 이런 눈과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의 그 눈은 이렇게 180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짧은 경험, 내 짧은 그런 지식, 내 짧은 시야, 이걸 근거로 사람과 상황과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과 상황과 말씀을 판단하는 그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믿음 안에 거하시고요. 또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힘입어서 책무를 수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른 방향을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출교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망쳐놓으니까요. 그래서 이 더 큰 문제가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아주 열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만 거짓 가르침을 받고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에 막 역행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에베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으로 아예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냐.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참고해보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참고해보면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라고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되죠. 예수님의 믿음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붙드니까 말씀을 힘입어서 바른 판단력도 갖지도 않고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을 갖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어서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우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거짓된 가르침들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이 모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도 가지지 않은 상태긴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그냥 휘말리긴 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사실 교인들이 말씀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 말씀 힘입어서 믿음 붙들지 않고, 말씀 힘입어서 선한 양심 붙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배울수록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꾸 이상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날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릴 때 뭐랑 뭐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다른 말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진리하고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서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는 상태로, 성경 말씀에 젖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되어 들리는 예배에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 그 사람이 풀어주는 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들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릴 때 그 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성령님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목사에게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령님의 역할을 빼앗아서 목사에게 자꾸 그걸 위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인가, 설교죠. 그 설교가 쉽고 재밌을수록 목사들의 인기는 자꾸 높아져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얼마나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푸느냐 가지고 서로 경쟁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르게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 구절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자기 말로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음성은 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목사의 설교로 충분히 위로를 받고 목사의 설교로 만족감을 얻었다는 교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위로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위로를 받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과 기쁨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목사 측에서 유도하기도 해요. 목사들에게 퍼진 이야기요. 교인들에게 성경 많이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도 말아라. 많이 읽게 하지도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목사 우습게만 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설교에만 만족하게끔 해라. 그래야 너한테도 좋고 교인들한테도 좋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강조하는 목사가 있나?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은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이 교인들이 사람인 목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로 착각하게 되었고, 사람의 말을, 그나마 틀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혼의 만족과 위로를 영의 만족과 위로로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취한 거죠. 지금 마취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영이 지금 말씀 먹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 사람 영이 전혀 자유로워진 상태도 아니에요. 영이 전혀 만족이나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나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과자랑 사탕 같은 거 엄청 먹고 난 다음에, 그거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니까 밥 먹습니까? 밥 안 먹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그러니까 건강 망치고, 키 안 크고, 이런 원리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라질 못해요. 교인들이 자라질 않아요. 쓸데없는 과자나 그냥 사탕이나 잔뜩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고 헛된 만족감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울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울수록. 그래서 성경 배울수록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 목사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어떻게 되죠, 결과가? 목사를 더 좋아해요.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신성모독?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했던?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와 목사를 전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지 알아?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아?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택도 없죠.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리고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러잖아요. 예수님보다 교주 더 좋아하고요. 예수님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와 그 교리를 전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배워서 더 열심히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정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힘입어서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힘입을 때도 그냥 아무 말씀이나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해서 하나 말씀 붙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교리요. 연합의 교리에 기반해서 그 말씀에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연합의 교리에 기반해서 지금 바른 방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목사 설교 가지고 만족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그냥 공감만 할 뿐인 것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감만 할 뿐인 것이고, 사탕, 과자 많이 먹으면 갈증 느끼는 것처럼 설교만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 정말 그러면 유튜브 정말 그 설교 없애버려야 돼, 진짜. 계속 그것만 듣는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 심령이 더 갈급해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사탕, 과자 많이 먹으면 갈증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에 기반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설교보다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큰 위로와 만족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말씀이 없어도 만족스럽고 위로받고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뭐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기쁜데? 우리 아주 평안해.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가정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얻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가정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언젠가 큰 일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정말 독하게 얘기하면 그런 힘든 일들을 당해서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말씀 중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어떠냐? 그런 가정은 지금 당장은 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뭐 시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이 말씀 중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어떠냐? 그런 교회도 역시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뭐 앞으로도 뭐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에는 반드시 천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교회고, 존중히 여기시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말씀을 힘입어서 가정과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 싸우시고,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드셔서 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인은 안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다. 그냥 무조건 침묵할 사람들이 아니다. 잘못된 것들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고요?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난무하는 이유는 뭘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자기 소견들에 오른 대로 전부 따르다 보니까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게 된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붙들려면 일단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반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내가 믿음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어떻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간직할 때 무엇이 작동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이것이 여기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간직을 해둘 때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믿음이 작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한 양심이란 말씀으로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곧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짧은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선한 양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을 붙들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바른 방향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결론인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요. 오늘 바울이 어떤 싸움 싸우라고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것과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책무? 믿음과 또 어떤 걸 방금 얘기했던? 말씀을 붙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방금 얘기하지 않았던 거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우리도 언제 될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어도 위로받고 만족하는 이거는 정말 크게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드리지만 뭡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예배는 말씀이 없어도 위로받고 만족이 되는 예배는 혼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말씀 없이 잘 유지되는 이것과 이것도 역시 위험하다고 그랬죠. 말씀 없이 잘 유지되는 가정과 또 교회도 그래도 그것도 역시 위험한 상태인 거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중심되는 가정과 교회는 당연히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과 교회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복입니다. 라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 싸우시고요.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으시고요. 믿음 붙드시고 말씀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신앙과 인생의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아가시고 바른 길로 걸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